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9월 한 달간 함께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두 개의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이 성벽 재건과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재부흥입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 묵상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시작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외부에 있는 적들의 침략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문들과 또 외곽의 튼튼한 벽들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던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친 느헤미야는 8장 말씀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영적인 상태를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코로나 이후에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12마을이 있는데 이제 마을마다 목장들이 계속 부흥을 해서 분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을을 더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 새로운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또 외부에 나가서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 좋은 소문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봐도 정말 교회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면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외부에 가면 목사님들이 저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멋쩍은 듯이 저는 직접 들은 것이 없는데 목사님들은 다 듣고 계시는군요 라고 제가 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의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정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모두 마쳤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고 참 훌륭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부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흥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부흥에 만족하다 보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나중에 더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하면서도 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우리 안에 내적인 부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의 영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중요성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으로라는 확신을 가지고 의식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의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와 신앙생활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1907년 1월에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평양 대부흥도 말씀 사경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말씀만 듣고 배워도 누구 하나 지루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말씀 사경회가 6월까지 계속되었고 이후에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은 존 웨슬리와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죄인들과 알코올 중독자들과 불황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영국의 대부흥은 유럽을 넘어서 미국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제1차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설교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키가 작고 목소리도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는 눈도 좋지 않아서 설교할 때 사람들을 쳐다도 못 보고 항상 원고를 가까이 대고 그냥 자기가 준비한 말씀만 그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 The sinner in the angry hand of God 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읽고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고 재밌는 이야기도 할 줄 몰랐습니다. 목소리도 정말 형편없이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들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어서 찰스 피니 목사님이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는데 그가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이 천막 부흥회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도시나 마을을 돌면서 큰 천막을 치고 일주일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이 영적인 부흥을 뜨겁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재헌신함으로써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서 운영하는 라이프웨이의 교회 리서치 센터를 담당했던 에드워드 스태처 목사님이 미국 내에 침체하거나 정체되어 있던 교회들 중에 다시 살아나서 재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 300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컴백 철치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가장 먼저 예배와 말씀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했던 모든 교회들이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형식을 심플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에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설교는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서 좀 더 성경적인 설교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가 더해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면서 침체되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외국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나 우리 교회를 봐도 이런 교회의 영적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하면
잠시 살아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끝까지 교회를 일으켜 세웁니다. 물론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나 가정의 영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부흥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모든 백성, all the people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이 백성이라는 말이 13번 반복해서 나오고 그 중에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은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한 2절에서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라는 말도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을 포함해서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제사장이며 성경학자였던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6시간 이상 말씀을 낭독했고 사람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특별히 3절 마지막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은 그냥 들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주의를 기울였다는 뜻으로 all the people listen attentiv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집중했다, attention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그냥 마법사들이 사용하는 마법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법책은 영화에 보면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읽기만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의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8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것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향해 했고 또한 그들이 그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2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3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도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하고 그 다음 8절에서도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말합니다. 또 12절 마지막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잘 받고 듣는 것도 잘 이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는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각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씨앗이 떨어진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곳에 떨어진 씨앗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대로 빼앗기거나 계속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모두 말씀을 잘 받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받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도 말씀에 대한 이런 좋은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만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귀로 들으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글로 쓰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다시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합니다. 누가 전하든 어떤 사람이 전하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또 선포되어진 말씀의 내용들을 제 스스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그 말씀 정리한 걸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소가 되새김질을 통해 음식을 잘 소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서 말씀의 꼴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무엇을 들을 때는 앉아서 듣고 기도할 때만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상황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이나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어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 3장 20절을 보면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합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굳이 일어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부러 그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일부러 일어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들을 이유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어서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했던 교회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두 일어서서 읽는 것을 보고는 이분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셔서 목회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대부분 일어나서 읽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에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몇 번 해보고 흐지부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일어서서 읽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 좋아서
따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형식적으로 일어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말씀을 읽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으로 일어서서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네,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멘이란 말이 있을 때에 더 힘이 납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아멘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제 한 대지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제가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뭔가 반응을 끌어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형식적으로 또는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좋아서 아멘이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듣는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축복합니다 라는 말도 하지만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말도 섞어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낙심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부정적인 표현들을 일부러 긍정적인 표현으로 다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왕이면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이 좋고, 이왕이면 다그치는 말보다 축복하는 말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그런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분들이 혹시라도 형식적이거나 또는 잘못된 생각으로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무리를 좀 다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세상이 더 앞서게 되고 좀 더 편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늘선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오랜 동안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유산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영적인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또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일어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후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소급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말씀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8절 말씀을 보면 뜻을 해석하여 라고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paragraph by paragraph라고 해서 한 단락씩 꼼꼼하게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우는지라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비추어 보게 된 겁니다. 가장 먼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조명해 주시니까 눈물이 흐르고 회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말씀에 대한 눈물과 회개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유다 왕 요시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도록 시켰는데 보수하다가 성전의 벽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져와서 그 앞에서 읽어줬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가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노가 크도다. 왕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을 모두 전했습니다. 그러자 훌다가 돌아가서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처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유다왕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아무 재앙도 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두 사람이 함께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심시간이 되자 그 중에 한 사람이 2개의 샌드위치를 꺼내서 하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배가 고팠지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먹는 것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를 다 먹은 후에 남은 하나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서운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한 그 마음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샌드위치를 들고 있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라고 하면서 남은 샌드위치를 다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유다 백성들과 요시야 왕처럼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비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아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권면하려고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기보다는 비판하거나 책망하려고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티는 이쑤시개와 같은 아주 작은 나무 조각을 말합니다. 반면에 들보는 큰 널판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널판치로 눈이 이렇게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작은 조각을 내가 좀 빼주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에 널판치를 칵 꽂아놓고 자기는, 그러면 상대방이 작은 나무 조각이 보인다고,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빼줄게. 얼마나 불편해. 그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습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부족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남에 대해 비판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 말씀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아내도 더 이상 뭐라고 하죠?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 안 났어요. 바가지 긁는다는 그런 낮은 말 말고 좀 더 좋은 말로 하고 싶었는데 잔소리하지 않겠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제 감정이 앞서서 가정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결국 생각해 보면 나의 아내나 나의 자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구나, 내가 본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우리가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처럼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다른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심도 약해졌습니다.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의 권면도 냉정하게 뿌리치고 세상적인 성공에만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 3살 된 딸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한글 읽을 줄 알아. 한번 읽어보라는 말에 딸은 조그마한 성경책을 펼치더니 또박또박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순간 성경을 읽는 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신의 서재로 들어간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얼마 전 우연히 만난 어떤 분이 저에게 설마 집사라고 해서 다 술을 마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사랑교회 집사님들은 다 술을 안 마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제 귀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순진한 건지 세상이 악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계속 제가 그냥 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집사님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더 이상 세상적인 향락과 술의 유혹은 더 이상 그것을 즐기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까지 성도들이 여전히 술을 마시고 세상 향락을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바로 서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잘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지, 적어도 내가 집사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달력으로 모든 가을의 수확을 끝낸 7월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지켜오던 큰 명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이 7월에 있는 초막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기간에 그들은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기념하며 자신들의 집 앞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레위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광야에서부터 지켜오던 초막절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부터 조금씩 지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정해놓으신 거룩한 절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멈추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서로 기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에스라와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초막절을 더 잘 지킬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구해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사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기를 다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도 완전히 다 잊어버렸는데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짓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앞에 3절에서 호세아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을 때 이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도 여호와를 힘써 경험하여 알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행하는 것과 듣기만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듯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과 본문을 물어보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제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한 저도 가끔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아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실제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깨달은 것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도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모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동안 멈추어졌던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건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도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